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앞에를 보시면서 혹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은요,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우리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토요일 문답 1번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요, 또 주님께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나누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그 기쁨은요, 우리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운타운이나 번잡한 도심 지역을 걷다 보면요, 간혹 상점 같은 데 큰 유리창이 깨어진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리창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덮어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가게들을 보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장 같은 것들로 이렇게 앞에 입구를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거친 분들이 많은 지역, 특히 홈리스 분들이나 조금 마음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둡고 그런 도심 지역일수록 이런 유리창을 보호하는 프로텍션 장치들을 많이 해놓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전혀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다 막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요?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론을 발표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도심지의 범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나 이 건물 유리창이 하나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에 또 다른 유리창이 막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방치해 놓으면 놀랍게도 그 주변에 더 많은 건물에 피해를 입히고 점점 그 지역에 크고 작은 범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방치되었던 그 장소는요, 아주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우범 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해요. 한 가지 작은 무질서를 그냥 방치하면 더 큰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질서를 방치하고 가볍게 여기다 보면요, 결국 이 무질서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큰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불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면 방치하지 말고 막아야 돼요. 적절히 컨트롤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놀이공원 가면 쓰레기통을 보면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제가 깨닫게 되어질 때가 많아요. 처음에 놀이공원이 개장하면요, 쓰레기통이 깨끗합니다. 비워져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점점 이 쓰레기통에 리미트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를 묶어다가 그 옆에 내려놓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쓰레기가요,
산처럼 산더미 이루어서 온갖 악취가 벌레가 꼬이는 일들이 그곳에 발전하는 거죠. 결국 작은 실수와 방치가 큰 무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깨끗게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 죄의 본성이,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안 돼. 단호하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잘라내지만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이상하다.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네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에 타협하는 횟수와 죄의 크기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관성.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얀색 레터 용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가 확 구겨졌어요. 주님은 이 구겨진 종이를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잘 펴주십니다. 종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라는 인생의 종이를 쫙 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이가 구김이 있다는 거예요. 주름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요, 자꾸만 그 접혀진 방향대로 우리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돌아가라는 본성, 죄의 습관들을 방치하면 옛날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도 우리에게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바울과도 같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루아침에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본질과 그의 정체성은 단번에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성장의 모습이 없다면,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어쩌면 그의 인생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노년의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보시면요,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신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가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지난 12월 15일에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다룬 적이 있어요. 본문 앞절에 쭉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같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위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직후에 15절 말씀 보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나가라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던져주세요. 다 함께 본문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이 술람미 여인과 자신의 사랑의 관계를 바로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의 직업은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묘사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또한 이 포도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쭉 정리를 해보면 대단히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주로 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이 포도원의 의미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포도원 삼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그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잘 돌보기만 하면 되는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일삼았던 거죠. 하나님 주신 대로 잘 관리만 했더라면 최상급의 포도를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해서 제대로 그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포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포도원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신약시대에는 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이미지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구절을요 아까 읽었던 구약성경과 함께 비교하면서 다뤄봅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포도원 농사를 망친 이유는 뭐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관리하라 그랬는데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즉 이제는 순종의 유무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 불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구약성경처럼. 그래서 구약성경에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신약시대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입술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읽으셨지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뭐가 피었다고요? 꽃입니다. 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포도원에 뭔가 지금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꽃이 만개하여서 포도나무에 그 꽃들이 활짝 폈어요. 이제 이 꽃들이 시기가 지나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죠? 열매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꽃이 그 순리에 따라서 잘 피었다가 져야 되는데 이 꽃의 생장을, 열매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우입니다. 근데 그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가면요, 이 포도원에 기슭에 굴을 파고 존재하는 작은 여우들 때문에 농부들은 큰 근심이라고 합니다. 이 여우들이 뭘 하냐면 농부들은 낮에는 활동하니까 숨었다가 밤에 기어 나오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거나 가지를 잘라냅니다. 꽃을 다 파먹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때문에 이 여우가 크기는 작지만 그가 일으키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관계,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경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여우들이 활개치고 다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15절 본문, 이 히브리 원문을 가시면 작은 여우 단수가 아니라 작은 여우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위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영케 하신 이 아름다운 포도는 관리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여우들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 없는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부단히도 달려갔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갉아먹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여우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궁금해져서요, 책도 보다가 흥미가 생겨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챗 GPT야, 너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떤 전략을 사용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답변을 보고 소름 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정답을 우리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챗 GPT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6가지로 방해하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눌러볼까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그들에게서 신앙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챗 GPT가 말하기에 그가 사탄이라면 이런 중요성, 프라이어티의 문제를 뒤흔들어 놓겠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두하게 만든다든지, 물질의 문제와 내 감정의 문제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만들겠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있다고 속이고 우리를 거짓으로 말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만약 사탄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믿음은 3가지 얼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에요. 두 번째, 그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동의,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대로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의 크기가 자라서 우리의 행함의 믿음 크기 또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안과 의심이라는 가위는요, 이 믿음을 갈기갈기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그 지식에 동의하는 이 믿음 사이를 잘라버리고요. 동의했지만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게 바로 불신, 혼란, 의심이라는 가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지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 노후가,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상해지진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갈기갈기 뿔뿔이 잘라놓은 것이 바로 의심의 가위입니다. 세 번째, 챗 GPT는 말합니다. 그가 만약 사탄이라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사랑은 이타적인 남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 위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짝만 왜곡시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찬양의 대상을 오직 자기 자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나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남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무뎌진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불행과 누군가의 안타까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네 번째로, 챗 GPT는 말합니다. 그가 사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멀어뜨리기 위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분열과 갈등이라는 폭탄이 떨어지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안에 모였지만 반대로 그 예수 때문에 뿔뿔이 나눠졌던 경험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 분열과 갈등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기에 참 좋은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방법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교만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뭐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태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귀한 사실 한 가지를 망각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친히 주님의 자리를 넘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서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바로 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과 교만함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챗GPT는 말합니다. 그가 사탄이라면 다양한 대체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대체 신앙은 뭡니까? 이 현대사회는 다양한 철학과 이데올로기, 심지어 여러 종교들이 혼재하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사회입니다. 때문에 겉보기에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고 하나 되고 화합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움직임 속에는 절대자이면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계관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로 걸어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진리를 소유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외침이 헛맹랑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어떤 대체로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 아닌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6가지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챗 GPT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지.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 이런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판쳐서 내 삶의 풍성히 거둬들여야 할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들이 맺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관리하여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할 때마다 가장 질투하는 대상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헝클어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심과 혼란을 일으키며 점점 나 중심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고 분열과 갈등을 통하여 자기 일을 통하여 교만케 만들며 다른 대체 신앙을 통해서 작은 여우,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은 안전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삶의 현장, 특별히 개인 경건에 힘쓴 나의 내면, 혼자만의 시간, 삶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여러분의 아끼시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시 이런 여우들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성숙한 열매는 참 찾아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저명한 신학 교수인 D.A. 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여우는 사소한 죄나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여우는 포도원 자체를 파괴할 만큼 크진 않지만 그 자체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죄의 습관을 방치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쌓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서 내가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를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점점 불어나죠. 내 삶의 전부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작은 곰팡이와 같은 죄의 습관들과 누룩들이 오염될 때에 전체를 병들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가운데
안주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해이해져 가는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부터 잡는 일입니다. 작은 죄의 습관도 허용치 마시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우리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소서. 은연중에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타협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충분히 그 작은 틈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여우가 틈타 들어와 우리를 얼마든지 휘저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포도원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갖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은 그것을 가꾸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지금도 작은 여우를 우리 삶에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의심케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고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며 대체하는 신앙의 수단들을 통하여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순결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각자의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풍성히 주의 뜻하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다섯처녀처럼 지혜롭게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우리 삶을 허물 수 있는 작은 여우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 한번 희해져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없습니다. 늘 깨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갖고 나가 귀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로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